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광규 전도사님께서는 전 강원대학교 교수이셨고 현재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이십니다. 겸임 교수이시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과 연주로 영광 돌려주신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께 감사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오순절 교단 목회자 팀의 특성과 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때리마 까시 반약 셀리맛 따땅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화목하게 살던 가정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 세상 떠날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가장은 어떤 말을 남기게 될까요? 아마도 주님을 섬기며 화목하게 살던 가정이었으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유산이나 말을 남기겠죠.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곧 순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없어도 교회가 바로 서길 바라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 또한 그 편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였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라고 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언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너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고 아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삶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믿음에 대해 설교하신 당회장님의 여러 편 말씀과 가르침을 토대로 본문 말씀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의미를 간략히 말씀드려보자면 바울이 이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고난을 겪어가면서 간절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부디 거짓 교사의 가르침, 세상 철학과 문화, 율법주의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가장 먼저 말할 정도로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냥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 되세요 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하고 아는 일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뜻을 쉽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주님을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알아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 돼서 주님을 참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모두 다 주님 올바르게 알아나가도록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 믿음, 지식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저 물건을 보고 물컵이라고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아는 것,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믿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도 믿는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영적인 믿음, 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아는 것, 올바르게 아는 것, 완전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꽃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고 꽃을 선물로 받았네? 라고 하면 선물 받은 그 사실을 단순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꽃을 준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꽃에 담겨진 상대의 그 마음까지 온전히 알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아는 일,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런 돈 낭비를 하다니 라고 생각하면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혼동되지 않도록 이 아는 일을 올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 그리고 바르게 알아나가는 일 등으로 상황에 맞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올바르게 알려면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하루는 제가 초등학생인 아들을 보러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요즘 한창 인기 있는 축구선수 손아묵의 만화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수의 축구 인생이 담겨 있는 만화책이죠. 아이들이 돌로 가면서 서로 열심히 빌려서 보다 보니까 책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제가 참 열심히 보네라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손아무개처럼 축구를 잘 하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귀여웠습니다. 사실 축구 만화책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그 축구 선수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아하니까 알고 싶어지죠. 그거 알아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축구하는 방법과 기술을 알았으면 그거 아는 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행함이 따라야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올바르게 알아나가는 행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곧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변합니까? 왜 안 변하죠? 만일 곧바로 변한다면 그건 마술일 것입니다. 저는 초신자 때 믿음을 가지면 한 번에 변화될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깨달아가며 그 아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알아나갈수록 기쁩니다. 기쁨으로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하니까 시험 공부하듯이 의무적으로 행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줍니다. 어느 남녀가 이제 사랑한다고 서약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이제 서로를 더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상대의 마음을 더 알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나가는 일이 기쁩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면 그 아는 대로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알아볼 생각도 없고 행하지도 않으면 그건 단순히 결혼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커플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주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 올바르게 행하면 무엇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을 바르게 알아나가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 오직 참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주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면 다른 복음이나 세상 미혹에 요동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철학이나 관습이나 세상 지식 등에 의해서 내가 믿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이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돌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되지는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는 주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그들이 원래 지키고 있던 율법의 전통 또는 신을 믿는 풍습이나 철학 등에 의해서 다시 믿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그리고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면 그렇게 돌아갈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요동함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바로 알아나가는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한 번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면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후반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 바르게 행하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 형제요 자매를 하나 되게 해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더 자라게 해주신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교회라면 주님을 바르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심하고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손과 발, 심지어 손가락 하나도 모든 지체가 머리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손과 발은 저것으로 움직이면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지체가 머리에 연결되어 하나 돼야만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지 몸이 축구공에 붙어 있으면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다른 것,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알아 행해 나가면 오늘 본문만 말씀대로 약속대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세상 미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한 삶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약속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미혹에도 요동합니다. 다른 복음 등에 쉽게 넘어가고 실족하고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사실 같은데 바로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기독교가 생긴 이래 오늘날까지 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옳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비하게 받아들이고 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간구해 나가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 중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크게 나누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깝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합니다. 즉 쭉장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29절에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30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에게는 참 무서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았다면 그런 미혹에 요동함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의 핍박,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교회 내로 들어온 유대인 출신의 일부 형제들이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고 할례를 꼭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등의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머리이신 주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을 붙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지식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6장 16절 말씀과 같이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그 누구의 종이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사단을 따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유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종살이 하는 것이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 하며 밤새 통곡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아 바르게 믿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주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 생명을 바쳐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헛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주를 따른다 하는 일은 이처럼 구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처럼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 믿음이다 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맹종 또는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면서도 따르는 것이죠. 중세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 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설사 읽으라고 해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어려워서 읽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직자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약 1500년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맹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맹신하고 그에 맹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모여진 자금으로 지어진 교회가 현재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당시 면죄부를 발행했던 목적 중 하나가 그 교회를 짓기 위한 자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약 200년간 벌어졌습니다. 중세시대 전체 기간의 약 20%가 십자군 전쟁 기간이라는 사실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명분으로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약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무너지고 성벽 조금만 남았는데 이 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입니다. 이곳은 중세시대 때 수많은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대교인의 성지이자 순례지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그 성지가 이슬람 세력에게 넘어갑니다. 로마 교회는 11세기 말엽에 그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십자군이지요. 그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죄를 모두 사해준다는 대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면죄부의 시초가 된 것이죠.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정복하는 영토를 자기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십자군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 가면서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유대인들까지도 학살과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학살을 해도 약탈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이었죠. 주를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맹신하고 맹종한 것입니다. 더욱이 주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 재산 증식, 죄사함 또는 무역 등의 각자의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지를 한 차례 잠시 탈환하긴 했지만 200년이 지나도록 결국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지는 이슬람 구역, 기독교 구역, 유대교 구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정교 구역까지 포함해서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십자군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싸우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피의 원한만 쌓여서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렬한 강경파 이슬람 세력들의 무자비한 학살 사건, 자살 테러 같은 것입니다. 십자군이 자신들의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여겼듯이 이슬람 세력들도 지하드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 성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항공기로 들이받아서 약 3,000명의 사망자와 최소 6,000명의 부상자를 낸 9.11 테러 사건, 전 세계가 잊을 수 없는 이 사건도 대표적인 지하드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맹신의 비극적인 열매가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십자군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올바른 것이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한 전쟁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리가 마음에 새겨져 있었더라면, 주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약 200년간의 십자군 전쟁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를 믿고 나서 주를 바로 알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모르고 믿는 맹신이 없습니다. 주를 바로 알아나간다면 사단 마귀의 교묘한 괴술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가 전신갑주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모범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야말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서 온전히 믿고 바르게 행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막연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 그리고 아들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은 것, 외아들 이삭의 생명을 번제물로 바치면서도 다시 살리실 줄 안 것, 그리고 믿은 것, 이러한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서 99세까지 약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무려 10번이나 나타나셔서 비슷한 약속을 반복하셨습니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구세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온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셔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이삭은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이삭이 있어야 하고 이삭으로부터 또 손자도 봐야 하고 계속 후사가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 앞에 그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셨고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니까 눈앞에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을, 소망을 우리 만민을 통해서 확고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 계신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믿은 사람이 성경에 꽤 있습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맹신하여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참 믿음이냐 맹신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은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아합은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평소에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런 거짓 예언이란 것도 없었을 것이고 악하게 사니까 거짓 영의 사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맹신하게 된 것입니다. 악이 있는 자신의 마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선진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는 대로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이끌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서 그 아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일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한 일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니까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약속도 없으셨는데,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말씀도 없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믿습니다 하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서 저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복을 빌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그 당시에 사람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복을 비는 행위와 같은 일이 되죠. 몰렉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이고 실제로 없습니다. 없는 신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몰렉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일 리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게다가 인신공양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믿음 내보인다 하며 행하는 맹신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맹신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 뜻이라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 뜻대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보기에만 선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결국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주의종 교육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예화입니다. 과거 어느 교회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계곡에서 수련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비가 와서 계곡물이 불어났는데요, 여전도사인 것 같습니다. 여성 한 분이 그 계곡을 요단강을 건너듯이 믿음으로 건너겠다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표현한 적절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당 회장님의 표현은 오만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계곡물에 휩쓸려간 그 사람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구하는 사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느 큰 교회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1800년대 중반 어느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정한 날에 재림이 없자 그해 10월로 한 번 더 연장합니다. 그때도 재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대실망의 날이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다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과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림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하는 거죠. 그들은 그들 교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절대불변의 참인 것, 바로 진리에 항상 맞춰야 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기준 삼아야 할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보태고 철학과 풍습을, 관습을 보태니까 그것도 자신들의 유익에 맞춰서 더하고 보태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했던 말 중에서 문제가 될 만한 말을 쏙 빼내서 편집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경우를 세상 표현으로 악마의 편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장에 맞게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이용하니까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례들입니다. 바로 알지 못해서 맹신이 나오고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가고 겨우 주님의 품으로 와서는 다시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명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도 주님의 뜻도 잘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자기 뜻에 맞게 응답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시대의 발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죠.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잘못된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거듭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람은 멸망의 길을 갔죠. 이번에는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도 잃어버립니다. 곧 오실 것이라고 소망한 주님도 몇십 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알지만 현실에 타협하고 교회를 등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결국 올바르게 아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위해 내세운 명분은 히브리서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대교에는 피의 제사도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 율법도 있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안식도 있고,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있으며 유대교에는 성전도 있다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진리를 들어 알면서도 현실에 타협하며 진리대로 행치 못했던 것입니다. 놋뱀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놋뱀을 바라보며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자 생명을 보전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놋뱀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보는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는 엉뚱하게도 놋뱀을 숭배합니다. 권능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고 그들의 눈은 더욱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세월이 지나자 엉뚱하게도 놋뱀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감사와 사랑보다는 눈에 보이는 놋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놋뱀을 두고 놋뱀에게 절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놋뱀이 끼어든 것이죠. 놋뱀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일이 놋뱀을 향한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놋뱀도 같이 숭배합니다.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두는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돼서야 비로소 놋뱀을 제거했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 그리고 놋뱀 숭배 사례들, 이 두 사례를 보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행치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의 틀, 잘못된 의와 틀을 깨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엉뚱한 놋뱀 숭배를 약 1000년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도 과거 오랫동안 철저히 지켰던 율법의 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그 아는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 원인이 의와 틀,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도 아니고 바르게 알아나가는 행함도 없으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사망을 향해 가는 죽은 믿음이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서도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 뜻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저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그로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왕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버림을 받았는데 어찌하든 회개하고 다시 살아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세상의 왕으로서 가지는 권세를 오히려 한동안 유지하고 여전히 악하게 행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울인데도 그를 따르는 혹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신하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례 외에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아서 열매가 좋지 않았던 사례도 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러나 훗날 하나님 뜻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만 나라의 내탕고를 적국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자기 자랑을 하다가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물리친 아사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 아는 대로 행치 않아서 그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끝내 하나님을 대적한 발람, 그는 멸망으로 갔습니다. 가롯 유다는 진리를 보고 듣고 알았지만 바로 알지 못해서 영원히 사망으로 간 대표 인물입니다. 이처럼 믿는다 했으면 올바르게 알아서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 것, 아는 일이 하나 되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세 가지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갔습니다. 어떠한 현실에도 흔들림이 없었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증가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을 때는 사실 그들의 지식이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된 것은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권능, 특히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지식으로 담았지만 온전치 못했던 지식이 십자가 사역의 뜻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온전한 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능도 보고 성령 은사도 맛보고 주님의 십자가 섭리도 알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를 등지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도 그들도 다 같이 주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다른 한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칩니다. 사도들도 그들 배교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배교자들과 사도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바르게 알았느냐, 바르게 알지 못했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바르게 알았느냐가 미혹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그러니까 거짓 복음에 미혹받은 성도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올바른 지식으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개정판에는 그냥 지식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둘 다 원어는 에피그노시스, 올바른 지식입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미혹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올바르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고 정체됐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서 그 아는 대로 행하여 온전한 믿음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행한 사례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초대교회 당시 상황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주님을 온전하게 알아나가는 과정은 권능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올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행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찾으면 올바르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6장 3절과 같이 주를 더욱 알아나가길 더욱 힘써 행하고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서 깨닫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과 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집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는 방법, 즉 주님을 바르게 알아나가는 방법을 초대교회 상황과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방법을 줄여서 표현해보면 권능, 말씀, 성령, 그리고 행함, 이렇게 4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을 보면 이 4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기도와 성결을 향해 선을 행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권능, 말씀, 성령, 이 3가지를 베푸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행함을 하는 주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인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끄심과 도움을 받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 알아나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인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종에게 그 일을 맡기는 법입니다. 부모는 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준다면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머리를 붙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이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얻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자는 오늘 말씀은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말씀이고 누구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역사상 늘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 회장님께서는 자주 고백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지를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더욱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놀라운 선물임을 더욱 알아야 하겠습니다.
권능 자체를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구나가 아니라 그 선물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항상 그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 하루 전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늘 점검하는 겸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들, 우리는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사실을 한 번씩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면 이 땅의 허상,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나에게 주어질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갑니다. 최악의 현실 앞에서도 최상의 미래를 바라보는 부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세상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더욱 온전하게 알고 매 순간 마음에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신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처한 상황은 우리가 주를 더욱 바르게 알아서 주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네,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믿음과 진리를 아는 참 지식을 가지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늘 품어 안아주시는,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알지 못해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